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그 세계가 그럼 어떤 것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또 그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절에도 오고 불교를 믿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부처님이 우리를 모두 쳐다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도 부처님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렇게 쳐다보시면은 그 쳐다보는 거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쳐다볼 때 형상만 쳐다봅니다. 형상만. 지금 내 뒤에 계시는 부처님도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 형상만 보죠. 형상만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하고 이제 이 쳐다보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형상만 보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보십니다. 이거를 보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해지고 굉장히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그 형상만 보는 게 아닌 그 하나가 결국은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절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것인 줄 잘 몰라요. 방금 제 들어오시기 전에 틀림없이 이제 여기서 반야신경을 하셨을 겁니다. 하셨죠? 거기에 이 반야신경 전체가 270 몇 자라는데 그 가운데에 그 몇 마디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보고 있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게 되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실제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그거 보는 거 말고 기도도 우리는 많이 해봤고 또 염불도 해봤고 또 이제 뭐 제사도 지내봤고 또 봉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절에 와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도 그거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겁니다. 그럼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럼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되니까 뭐 저렇게 탁자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고단하면은 쉬고 배고프면은 밥 먹고 이렇게 일상 활동하는 그런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못 본 거 부처님이 봤다고 했는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상 보는 거는 나도 보고 부처님도 보고 똑같이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데 부처님은 여기에 하나 더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하면 아 그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뭔가 하면은 반야신경 외우실 때 오온계공. 그러니까 오온은 뭐예요?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이 루빠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총칭해가지고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존재 중에 나도 거기 하나 들어가죠. 여러 신도님들도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몸뚱이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신이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왜 공이라 했는가? 이거를 알면은 그 뒤에 뭐 나옵니까? 도일체고액이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압축해가지고 딱 한 자를 만든다면은 공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는 있어요.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배웠던 것을 이제 이 공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럼 이 공을 우리는 이제 알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해하는 그 공덕, 그 가치, 이거를 여러분들도 금강경 한 분 이상 다 읽으셨으니까 금강경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보물을 갖고 남한테 보시해서 공덕을 짓는 것보다도 이 공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나중에는 이제 저 금강경 뒷부분에 가면은 이 말도 이제 뻥튀김을 하시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겐지스강. 그럼 수억만 배를 뻥튀김한 거예요.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겐지스강의 모래수. 이거를 갖고 아침에 보시하고 점심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하더라도 이것도 일에만 해도 굉장한데 이거를 100천만급을 하더라도 이 공을 이해하는 공덕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한 공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 가치는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기중하고 그게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는데 실제 그거는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있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흑백 인종 갈등하고 또 이제 유고 같은 데는 민족 갈등도 하고 또 이제 냉전이 끝났습니다만은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든지 지금 종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목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공을 이해하면은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 공을 이해했다면은 그런 갈등을 하고 온 그 본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갈등들을 한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공을 깨닫고 나신 후에 그 좋은 왕자 자리도 내버리고 평생 스님으로서 이것을 알리는데 성단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단이 이제 이 성가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실제는 가장 오래된 공동체거든요. 가톨릭보다는 500~600년 우리가 앞서갑니다. 이런 위대한 이제 공동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종단도 화합하지 못하고 또 이제 사회의 그런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는 지대로 못하고 또 우리 절에 오는 신도님들 가정 하나도 그런 갈등으로부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실은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이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이 공을 이해하고 그런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또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절에 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제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여태 행복해지려고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도 하고 불공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방법이 뭔가 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왔네. 이런 이제 생각을 드시는 분은 그 여태 해왔던 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다가
이 공을 하나 더 보태가지고 하시면은 효과도 훨씬 더 나고요. 효과도 훨씬 더 납니다. 또 그것을 이제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목표 의식도 생기고 또 그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으로 다가설 겁니다.